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저희 늘 구처지 좋은교회 성도님들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예배 드리고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 떨려요. 제가 원래 조금 소심한 사람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따뜻한 교회와 함께 뜻깊은 추수감사주일 연합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간혹 그 TV나 인생 선배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상반된 두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분들은요, 꽤 지금 성공하고 번듯하게 되셔서 자리를 잘 잡으셔서 좋은 집을 장만하고 재정적으로도 꽤 많이 모으신 분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계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셔서 보면 정말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 단칸방에 방 하나에서 내 식구들이 옹기종기 막 부대끼면서 살았던 거, 별로 반찬 없이도 막 맛있게 그렇게 먹었던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예전엔 풍족하지 않아도 그래도 온 가족들 재밌게 잘 지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온 가족들이 다 바쁘게 각자 생활하고 돈 버느라 시간도 없고 힘이 든다면서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씁쓸해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부류의 분들이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만족해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었고요. 또 감사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고 아쉽고 허전해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이제 오늘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족과 감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그 헌금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후원이나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보내오는 헌금은 몇 번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몇 교회들을 다 개척을 했는데요, 다른 개척한 교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 대한 그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각별했고요. 함께 동력한다 그러잖아요. 동력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서로 간에 위하는 마음이 좀 애틋하고 각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도 하게 되는데, 우리 따뜻한 교회와 구처치 좋은 교회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위하는 마음이 더 발전하고 깊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왔는데요,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제 10절에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보면 참 바울 안에 이런 마음이 보여지셔야 되는데 따뜻함이 보여요. 따뜻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따뜻함을 표현하면서 크게 기뻐한다. 헌금을 했다는 것이 기쁜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마음이 이렇게 함께하고 헌신하게 된 것이 기뻤을 겁니다. 물론 정성스럽게 보내온 그 선물 자체도 귀하고 너무 기뻤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긴 그들의 마음과 헌신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앞에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바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이 이어진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아니, 우리가 정성껏 보낸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긴 한 걸까 싶을 정도로 이게 뭔가 다른 내용으로 바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헌금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헌금을 안 받는다더니 헌금을 받았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만들어내는 걸, 그런 말을 듣는 걸 아마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싫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신이 그런 헌금이나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았는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다 처해 보았지만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족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 자족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한결같이 여전히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도가 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생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 고난의 시간들, 사건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닌데요, 그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생각날 정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은 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다 겪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아니요. 지금은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집에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주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족한다, 감사한다, 자족한다.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바울이니까, 사도이고 전도자니까 뭐 그렇게 하나보다 쉽긴 하죠. 목사고 사역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 무슨 감사 기계도 아니고 감사 자판기도 아니고요. 툭 건드리면 그렇게 감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족함과 만족함이란 게 무엇일까요?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그 성공과 부요함 속에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았지만, 반대로 물질적 결핍과 어려움도 그에게 어떤 나쁜 영향,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유하고 풍부하다라고 타락한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이걸 희망회로라고 그러죠.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자는 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비록 그게 좀 작다고 해도, 적은 것이라 하여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 만족에 대한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이한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라고 하는 구절들이 잠언과 전도서에 꽤 나옵니다. 오늘 구절도 그런 구절인데요. 전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이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이죠?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다. 예전에 좋았다고 하거나 좋았던 시절 조건들만 생각하며 지금 현재의 시간에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좋았던 시절이 있겠죠. 평안했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과 사정보다 좋아 보이는 것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이웃,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도 즐기지도 못하며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현재 우리의 삶과 상황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어쩌면 만족하기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아니신 분들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고 부럽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현재 우리의 삶과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늘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싶기도 합니다. 세상살이라는 게요. 이 세상살이라는 게 어떤 자연적으로나 본능적으로 그걸 만족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과 모든 것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자족함도 사실은 삶의 그 경험들 속에서 배우고 알게 된 결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이렇게 외우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은 곳에 우리가 인용하지만 이 13절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문구만 보면 무엇이든지 척척 잘 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이 본래의 의미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요하게 되든지 궁핍하게 되든지 만족하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오늘 화장실에 가니까 이 구절이 딱 그 앞에 있더라고요. 5장 18절 말씀이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번역이 다른 번역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쪼달린다 하여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이걸 일종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비결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신비한 의식에 참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르게 다시 말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빈부에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신비로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알려지고 전수되어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비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신비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채워지는 걸 경험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 그러므로의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여전히 궁핍함과 모자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비, 그런 비결,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또 하냐면 그럼에도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의 감사와 그럼에도의 감사, 이 두 가지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신비에 참여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이고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그러므로의 감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이 팍팍한 세상,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로 하는 비결은
그럼 애도의 감사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럼 애도의 감사에도 좀 더 강하면 좋겠고요. 아울러 그러한 그럼 애도의 감사가 그러므로의 감사, 그러므로의 감사로 바뀌는, 이걸 저는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은혜로운 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워지고 풍성케 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강조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는 것 역시도요, 참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만 감사하세요, 그것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단 그럼에도의 감사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게 진리고요,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니 감사한가요? 감사하니 만족한가요? 2번이 더 많으시죠? 근데 솔직히는 진짜 그렇죠? 만족해야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되게 자연스럽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니 만족한 것도 답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니까 만족해 되고 감사하게 되지만,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또 다른 책,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그 습관의 책에 인용되면서 유명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인용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 이 말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때 그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이제 저희 설교에 조금 바꾸어서 말을 해보면요, 만족과 감사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만족과 감사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만족스러워야, 만족하는 자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렇게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지지만, 만족스럽지 못해도 감사라는 반응이 가능한 그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한 반응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욥기 1장 9절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상 현실과 어떤 그 세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단이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다른 의미로, 반대의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까닭 없이 욥을 쳤어도 그 마음이 온전한 걸 봤지, 여전히 나를 경외하는 걸 봤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힌남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부사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요, 까닭 없이도, 그럴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에 살아가기를 그 바라는 마음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또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까닭 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누리는 우리의 삶도요, 까닭 없이도 마땅치 않아도 하나님 향한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 지난주 설교도 인용했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도 했는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이 말씀이 정말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여러 선택들 속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볼 때 여러 아쉬움과 미련과 또 후회들이 남기도 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만족이나 기쁨과 즐거움이 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도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뭐였냐면요,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감사함으로 만족하여 감사한 이 신비한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그러므로의 그 감사를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럼에도의 감사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복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극하신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선택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정말 더 바라는 것은 만족하여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저 동네에 있을 때 숙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사실 앞에 활동 하나를 하기는 했지만 숙제 하나 또 드리려고요.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셔서 뭐 2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의 감사 그리고 그럼에도의 감사를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셔서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는 국호영 목사님이 하시고요. 저는 숙제는 안 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쉽지 않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원하는 건 진짜 잘할 수 있는 건 그러므로의 감사이지만 늘 우리 삶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에 감사해도 더 강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따뜻한 교회와 구처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의 감사도 넘치게 해주시고, 때로 어려워도 그럼에도의 감사도 더 강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들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쁘고 감사한 많은 간증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